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립시다. 할렐루야. 좋은 일을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약속도 주셨고 좋은 길도 인도해 주시고 오늘 좋은 일도 준비하신 하나님입니다. 지금 우리는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이 불확실하고 참 불안합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세계는 엄청나게 달라질 거라고 그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확실한 시대에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한다면 장래일을 사람에게 맡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래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살아갈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그 옆에 잠언 16장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또 성취시켜 주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 인간을 지으시기 전에 그가 살 수 있는 이 세상 에덴 동산을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담아는 전혀 모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오늘 예비해 주겠다, 준비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소망, 오늘 나의 반석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는,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앞길에 필요한 것을 아실 뿐 아니라 우리 앞길에 필요한 걸 미리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4편 우리 1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찾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에겐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르쳐서 성도,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가 불확실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준비해 주시고 좋은 것을 장차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 인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평안이라는 겁니다.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생각은 뭐냐? 오늘 평안을 주는 것과 우리의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뿐만인가요? 그 말은 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좋게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짧은 노래 가사 중에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아멘을 같이 하죠. 아멘.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각, 오늘 그의 뜻, 그의 계획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시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말씀을 따라 생활했는데, 내가 믿음 안에 산다고 했는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됐나? 하면서 우리 자신이 시험이나 믿음이 흔들거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준비하시고 계심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네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인생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고 만드신 줄 아느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께서 나는 너희 영혼을 구원하고 너희 이 땅을 떠난 다음에 있을 곳을 나는 준비해 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조국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을 징계하시게 됐습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이렇게 대적하다가 맞서 싸우다가 패해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노예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채찍이고 아주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런 환난, 누가 생각하듯이 하든지 간에 환난이고 재앙이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인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다시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하면서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니라. 오늘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 미래의 희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불행한가요? 돈이 없으면요 사는데 불편합니다. 어렵게 삽니다. 그러나 돈이 없다고 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희망이 없어서 불행한 것입니다. 건강이 없고 집이 없고 오늘 재능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희망이 없어서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은 오늘 희망이 없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는 사람은 육체적으로는 살았을지 모르지만 정신적으로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 시편 146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오늘 여호와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행복한 자라는 것, 복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고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미래의 희망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시편 42편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의 소망이 되시고 미래의 소망을 열어주시고 준비해 놓으신 분인데, 오늘 성경 말씀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 지금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수십 년,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70년 동안 노예 생활, 포로 생활 하지 않았어요. 오늘 그들 먹기도 하고 살 집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는 노예 생활,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오늘 희망이 필요했습니다. 희망이 있어야 오늘 살 수 있습니다. 희망이 있어야 모든 역경을 물리치고 우뚝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없으면 어때요? 오늘 자살합니다. 자포자기합니다. 그냥 술 마시면서 그냥 오락으로 인해서 인생 실패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희망을 주셨습니다. 회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들에게 너희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귀환하게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때가 되면 너희들은 돌아가게 될 거라고, 회복하게 될 거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의 미래의 희망을 전해주게 됐습니다. 그러니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오늘 일어서라는 거예요. 다시금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중환병에 걸리거나 모든 것을 잃어버리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살 맛을 잃어버리고 희망의 끈을 놓치게 되면 아무리 신념 있고 강한 사람도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가장 빨리 늙는 사람은요, 그것도 교회에서 제가 몇십 년간 지켜보니까요, 여자분들, 특별히 여자분들 희망이 없으면 바싹 늙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9시 예배 때 어떤 여자 집사님, 참 이쁜 집사님이죠. 근데 그 집사님, 다른 성도들은 모르지만 저는 좀 알잖아요.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거의 없는 분, 미소를 지니까 저 사람 이쁘기도 하고 저 사람 참 이렇다 하지만은 그분은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면, 잠자려고 하면 그 시간까지 고통 속에 사는데 그의 얼굴은 빛이 납니다. 왜?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가진 것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미래의 희망을 갖다 보니까 늘 빛이 난다는 겁니다. 오늘 희망이 있으면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할 만큼 희망이라고 하는 건 아주 절대적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미래에 오늘 희망이 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절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오늘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오늘 포로로 노예 생활하는 그런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빠졌을 때 그들이 다시 일어서게 됐던 것, 다시 재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희망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희망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의 희망을 오늘 주시지만 반대로 사탄은, 마귀는 끊임없이 좌절하라고 오늘 귀에다가 속삭여 줍니다. 희망의 끈을 놓쳐버리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오늘 내가 끝까지 너를 도와줄 테니까 미래의 희망을 품어라, 미래의 희망을 품으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되어줄 테니까 절대 절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어려워서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아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희망줄, 하나님의 말씀의 줄을 붙잡고서 견디게 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귀한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가진 사람을 위하여 좋은 일을, 좋은 것을 오늘 11절 말씀에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지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두 번째,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가진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좋은 것을 준비해 놓겠다는 말씀과,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을 위해서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너희에게 준비한 걸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미래의 희망이 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좋은 계획, 좋은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미래의 좋은 계획을, 좋은 희망을 다 준비해 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 보면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그 자리에 스톱해야 됩니다. 파란 신호등에 이렇게 파란 신호가 오늘 켜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파란불, 오늘 기다리는 동안에, 기다린다는 건 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설계도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셔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자진해서 일하실 때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려고 한다면 연약한, 버르지만도 못한 이 인생이 하나님을 어떻게 일하게 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부르짖으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게 기도하면,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에게 일하는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기도 없이 잘 되게 되면은 자기가 잘나서 잘된 줄 알고 교만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간구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우리가 감사하게 됐을 때, 하나님에게 경배하고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감사하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소원을 두고 행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지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오늘 기도는요, 굳게 닫힌 문을 여는 아주 신비한 열쇠와 같습니다. 여는 기도는 그냥 독백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사방의 문이 다 닫혔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십니다. 바벨론에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절벽같이, 이건 10년 20년 지나도 절벽같이 모든 길이 막히고, 오늘 그들이 세월이 지나니까 절망감에 죽고 싶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그들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저는 요즘에 참 다니던 직장 남에게 말도 못하고, 또 부도가 나서 요즘에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식당도 여행업도 많은 거기에 연결되는 업소들 많이 문도 닫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살아갈 길이 막막하게 느끼는 분도 계십니다. 요즘 젊으신 분들 취업의 문이 닫히다 보니까 매일매일 살아도 허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갑자기 어느 직장에 잘 다니다가 아무래도 도저히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그만두다 보니까 매달 생활비를 줄이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사냐고 살 길이 막막하다고 아주 하소연하는 주부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직장 잘 다니다가 도저히 여건이 안 돼서 오늘 새롭게, 오늘도 보니까 그분이 나왔는데 너무 힘들어요. 이리 뛰고 저리 뛰어도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낙심할 수도 있어요. 불안할 수도 있어요. 염려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여 년간 노예살이를 할 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가지고, 우리 민족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오늘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희망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자기의 때가 이르게 되면 은혜를 주고 회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실제적인 얘기죠. 어떤 어머니가 귀한 아들을 이제 군대에 보내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면회를 가게 됐습니다. 아들이 면회하는 그 위성소인가 그곳에 오자 그냥 할 말이 많았는데 아무 말도 이렇게 못하고서 그동안 잘 있었느냐 하면서 등을 어루만져 줬습니다. 아들 역시 환하게 웃으면서 어머니 이렇게 잘 지냈다고. 그런데 얘기가 한참 식사도 마치고 지나가는 가운데 아들이 엄마 사실은 저 너무 힘들어요. 저보다 조금 계급이 높은 상관이 얼마나 저를 못 살게 굴는지 한번 대판 붙고 영창에 가고 싶어요. 매일 연병장을 띄고 자기에게 보고한 다음에 밥을 먹으래요. 제가 천식이 있어서 아침 일찍 뛰는 것이 고통스럽고 다 뛰고 가면 식사 시간이 오늘 지나서 밥을 못 먹을 때가 많았어요. 아들 말을 들은 엄마가
온몸에 힘이 쫙 빠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신앙의 어머니, 지혜로운 어머니다 보니까 아들아, 그 상관이 아무래도 자기가 쫄병 시절에 비해서 네가 아주 편하게 보여서 그런 것 같다. 그래, 연병장을 더 돌아라. 괴로워서 억지로 돌지 말고 즐거워하면서 아주 노래하면서 돌아라. 다 돌거든 상관에게 가서 어느 고맙다고 해라. 어쨌든 너에게 관심을 가져주니 고마운 것 아니냐. 그 어떤 것보다 아들아, 확실히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다. 자, 떨어지지 않은 발걸음을 돌려서 집에 돌아온 어머니는 새벽 기도가 마친 다음에는 그냥 아들이 연병장을 뛸 시간이 되면은 자신도 동네 초등학교 운동장을 기도하면서 오늘 돌았다는 거예요.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한 달쯤 되어갈 무렵에 아들에게서 편지가 날라왔습니다. 아들의 편지를 읽는데 어머니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어머니, 오늘에서야 하나님의 축복이 시련이라는 가면을 쓰고 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 연병장을 뛰면서 화도 나고 때로는 자존심도 상하고 그날로 모든 거 끝장내고 끝내버릴까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어제 이제 군대에서는 완전 군장하면 30kg 이상 그냥 머리에다 철모를 쓰고 총을 들고 30kg 넘는 것을 등에 지고서 막 뛰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 군장을 하고 구보로 뛰면서 제가 엉엉 울었답니다. 그것이 무슨 영이? 지난번 구보 때는 천식기 때문에 숨이 막혀서 뛰지 못하고 가다가 쓰러졌는데 오늘은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껐더니 오늘 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상관을 통해서 저의 지병인 천식을 다 고쳐주신 거예요. 그 상관이 너무 고마워서 제가 고맙다고 격려했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 야, 내일부터는 뛰지 마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내일부터는 저 스스로 뛰겠습니다. 어머니에게 이 기쁨을 할렐루야 소리쳐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바람이 강하게 되면 그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가듯이 주님은 우리들이 생각되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삶을 굳세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내 앞에 시련이 있나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한 오늘 미래의 희망으로 날 위해 준비된 것을 우리 자신이 기다리면서 인내하세요. 우리 노래 중에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좋은 일을 미래의 하나님 때에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늘 준비해 놓으신 분을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헌신할 때 좋은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어떤 분 보면 그냥 대충
그냥 건성으로 하시는 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 그것이 예배가 되었건 기도가 되었건 찬송이 되었건 봉사가 되었건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예배 드릴 때나 어떠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전심으로, 오늘 전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가운데 이런 게 있죠. 온 마음 다해 주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것도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에는 땀 흘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충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믿는 자들의 샘플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칠 때 심정을 생각하면서 같이 말씀을 보면은, 네가 독자라도 오늘 그가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게 될 때 네가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오늘 이같이 번제를 드리는 것을 보니까 그 다음에 말씀, 네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그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당장 여호와 이레, 오늘 자기 앞에 이제 양이 오늘 엉겅퀴 매여 있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오늘 그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신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자기 신념이 잘못되면요 자살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존경하고 따르고,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 얼마 전에 이렇게 자살했다고 장례식을 거나하게 잘 치러드렸잖아요. 신념은 자기 자신이 오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 기도하는 신앙, 인내의 신앙,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그 신앙으로 마지막까지 이르게 됐을 때 하나님의 딱 시간이 되자 오늘 그에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오늘 그는 받게 된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온 마음 다해서 기도하고 온 마음 당하여 오늘 미래의 희망을 주님에게 두고 바라보고 따르게 됐을 때, 온 마음 다하여 헌신하게 됐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에게 좋은 날을 경험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겠다고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아주 더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분, 그분은 우리에게 지쳤을 때도 야, 좀 더 인내하고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힘내라, 좋은 일이, 아주 좋은 일이 너에게 올 것이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서 영생을 맛보듯이 이런 은혜를 맛보게 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